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개미가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도시화가 되고 도로들이 포장되고 이래가지고 맨 땅을 밟고 다니기 어렵다 보니까 개미를 보기 어렵지만은 산이나 들어가면 쉽게 또 개미 볼 수 있어요. 저 어릴 때는 뭐 하여튼 지금 마당만 나가도 개미고 길가만 나가도 다 개미였어요. 얼마나 개미가 많은지. 개미가 보면요 참 부지런합니다. 땅바닥에 앉아가 이렇게 개미 줄 지어가는 것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뭘 그렇게 열심히 어디로 가나 보면 개미 가는 방향이 항상 한쪽인데요, 한쪽으로 가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는 개미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왜 한쪽으로 가고 또 반대로 오는 거는 뭔가, 뭐 개미굴에서 나오는 개미 열심히 바깥쪽으로 달려나가고 또 개미굴로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또 개미들이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개미굴에서 나오는 개미들은 다 빈손으로 나오는데 개미굴로 들어가는 개미들은 꼭 입에 뭐 하나 물었습니다. 어떤 개미는요 엄청나게 큰 벌레를 물고 오는데 혼자 안 되니까 막 여러 마리가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개미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뭐 꼭 솔로몬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개미는 참 부지런하다. 쉬지 않고 일한다. 오죽했으면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가 나오겠습니까?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먹을 것을 저장해 두어가지고 겨울이 되어도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데, 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추운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 그러니 여름에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가난해진다, 굶어 죽는다. 정말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개미처럼 부지런하면 잘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말하기를 개미는 작아도 탑을 쌓는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개미가 작지만 탑을 쌓는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큰 일도 해낼 수 있다, 그런 속담이죠.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흔히 개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6장 6절에도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볼 때 게으름 피우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게으르면 좀 어때? 좀 사람이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살아야지 일만 하고 살 수 있나? 왜 문제냐? 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뭐 개미와 배짱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게 돼 있다 이거죠. 재산도 모으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말투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뒷부분입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에 대한 솔로몬 왕의 경고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사람의 특징 뭡니까? 자는 걸 좋아합니다. 눕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졸아요. 게으른 자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다 일어나자,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사니까 빈궁해지는 거지. 마치 강도가 와서 한순간에 모든 걸 다 강탈해 가듯이 이 빈궁이 순식간에 찾아온다. 심지어는 적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나라도 멸망시키고 다 거들내 버리듯이 말이죠. 우리 인생 한순간에 거들나고 가난해질 수 있다. 가난해지면, 게으르면 그렇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하는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게으름에 대한 경고, 책망이 곳곳에 있어요. 또 반대로 부지런한 자에 대한 칭찬, 부지런한 자에 대한 축복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 게으름에 대한 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부지런한 일에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받는다.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좀 편하게, 그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요건 참 편할 것 같다. 천만에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 다 수고해야 되고, 다 부지런해야 되고, 다 애써야 돼요. 힘써야 일이 되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해야 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잘 알잖아요. 먼 나라로 가는 주인이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어요.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일했다 그랬습니다. 즉시 가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갑절을 남겼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지요. 이 종은 그 1달란트 귀한 금덩이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지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갑절로 남겨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주인에게 칭찬받은 거죠.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화를 냅니다.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시키는 일이 그렇게 못마땅했느냐? 그러면 내 돈을 돈놀이하는 자에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해줘야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게으른 종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 받는 거는요, 이제 나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얼굴에 땀 안 흘러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축복하시잖아요. 게으르게 편하게 먹고 살 길 없나? 쫓겨났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부지런한 종은 주인의 더 큰 선임받고 더 큰 축복받지만 게으른 종은 축복은커녕 멸망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쫓겨났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 하나님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건 이 세상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가난해집니다. 부지런한 자는 높아집니다. 가난한 자는 낮아집니다. 가난한 자는 있던 것도 없어지고 부지런한 자는 점점 더 풍부해진다 이거죠. 세상 법칙이더라.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왜 들려주십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한 신앙생활 해라 그 이야기죠. 믿음생활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 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축복 없어요. 잠언 8장 17절에 솔로몬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그럼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저절로 잘하게 되겠지. 그런 법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놀라운 체험도 하고 응답받고 그러는 거지. 나도 어느 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될 때가 올 거야? 100년 기다려보세요 되는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납니다. 돈벌이도 부지런해야 성공하는데 믿음 생활도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만든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 떨어지더라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거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주는 겁니다. 아니 천국 가면 뭐야, 나 천국 난 안 가도 좋아. 뭐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천국 정말 꼭 가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천국 얼마나 좋아. 천국 안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늘나라 사모하는 사람 천국 가는 거지. 뭐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이야.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나요? 천만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말이죠. 목숨 걸고 가잖아요. 가서 꼭 이겨야지. 지금 우리는 죽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기가 높고 그래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침노하는 자는 뺏어가지만 적당히 하고 있다가 아이고 어떻게 뭐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그만이고 이런 사람은 전쟁 패하는 거예요. 전쟁 이길 수가 없어. 다 빼앗깁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라. 정말 네 인생 다 바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도 있잖아요. 밭을 갈다가 땅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다시 덮어놓고 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하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됐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명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적당히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신앙적으로 부지런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축복 받습니다. 개미같이 부지런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온 힘을 다하여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영적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뭐 믿음에 열심 내라, 신앙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열심 낸다는 게 뭐 요즘같이 이럴 때 또 뭐 할 게나 있나요? 감이 안 잡힙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개미를 보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개미에서 뭘 보고 무슨 지혜를 얻으라는 건가? 잠언 6장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개미 구경을 많이 했나 봐. 개미가 출석 가는 거 자세히 많이 봤나 봐요. 아무리 봐도 그 개미가 이랬는데 누가 두목이 없어, 두령이 없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그런 거 없어. 다 개미, 그냥 병정개미, 일개미 뭐 알아서 다 그거야. 일개미가 있지 그거야. 뭐 소대장 개미, 중대장 개미 그런 거 없어. 두령이 없어. 또 한데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막 감시하는 감독자도 없어. 누가 중간에 서가지고 개미 하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 너는 이거 하고 너는 해주는 감독자가 없어. 지 알아서 가는 거야. 지 알아서 막 개미들 심한데 감독자도 없어. 통치자도 없어. 개미 그냥 지 알아 열심히 하는데 참 그래도 부지런히 하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앞에서 끄는 개미도 없는데 각자 부지런히 잘도 움직입니다. 다 한 곳으로 달려가서 먹이를 다 얻어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 감시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미 보고 가서 우리도 그렇게 마냥 일하라고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개미 보고 우리가 깨달아라. 신앙생활 영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부지런히 말씀 보고, 네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네가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네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 섬기고 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다. 누가 보니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개미에게 가서 스스로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거 배워라. 그래서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해. 끝이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10년, 20년 다녀도 예배만 보고 가버려요. 여기 교제 좀 하고 가시죠. 원래 좀 하고 가시죠. 식사 좀 하고 가시죠. 해도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붙잡는 사람 없어. 간다고 어디 줄로 묶어가지고 잡아당기는 사람도 없고, 한번 권유는 하지만 강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이야. 강제로 예배하게 하잖아요. 안 오는데 강제로 가가지고 말이죠. 내 대스미 팔로 잡아당기고 이래가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찾아가서 아이고 다음 주 꼭 교회 넣으세요 말은 하지. 전화할 수도 있고. 그러나 누구도 강제로 끌어다가 예배 보게 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래요. 강제로 끌어다가 새벽기도 오세요 그러지 않아. 새벽기도 합시다.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누가 개 목줄 묶어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와야 되지. 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거죠. 누가 뭐 강제로 하나? 누가 감시하기 때문에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성경 통도표 내라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안 내면 그만이야. 누가 뭐라 그래? 안 냈다고 누가 벌을 줍니까? 벌금 먹입니까? 누가 때립니까? 없어. 그냥 내가 참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받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은혜가 되고 성경 읽으니까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보는 거지.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더더구나 강요한다고 합니까? 안 해요. 스스로 은혜 받고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참 마음에 감동되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죠. 다니엘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했어. 평생 지켰어. 누가 감시했나요? 아무도 감시 안 해. 자기가 집에 가서 혼자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런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법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다구리 집어넣는다. 임금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믿음은요, 뜻을 말려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못하게 해도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누가 말려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감시해서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동받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운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무리 법으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 나는 기도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적 감동이 온다. 그러면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예배하지 않는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 좀 헌신하고 싶다. 뭔가 내가 내 가진 걸 좀 드리고 싶다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요즘 어려운데 무슨 헌금이야 무슨 봉사야 됐어 하고 막아버리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누가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에 감동받아서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도 자라고 어느새 영적인 축복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큰 상을 주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 받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의 상급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믿음 생활 부지런히 해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지만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 그것도 첫째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 모은다. 왜요? 겨울에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을 대비하려고. 부지런히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면 추운 겨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무사히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내가 오늘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정말 고난의 때 기도로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오늘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환난 때에 정말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보면요, 믿음의 겨울이 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일지도 몰라요. 믿음의 겨울에 초겨울, 초입에 들어갔는지도 모르지.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 세상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마귀의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날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그것이 바로 환난일 때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세상에 반드시 영적인 겨울, 고난의 혹독한 겨울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 이거죠. 어쩌면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요, 연습 게임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진짜 환난의 때 너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지금부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지도 모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야지. 이럴 때 정말 제대로 해야지. 아이고 뭐 교회 안 가도 되네, 예배 안 해도 되네, 성경 안 봐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되네, 찬송 뭐 부르기도 귀찮은데 이제 안 불러도 되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열천자 비유 이야기 해줬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죠. 잘 아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에 진리가 있다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병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달랑 들고 나갔어. 그런데 신랑이 바로 오면 되는데 늦어지네, 드디어 오는 거야. 밤이 깊어갑니다. 모두 피곤해가 졸며 잤어요. 모두 다 막 꾸벅꾸벅 자고 있는데 늦은 밤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들리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 그리고 보니까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 그래서 기름병을 미리 준비한 5처녀는 기름을 채워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들고 나온 미련한 5처녀는 그제서야 아이고 기름이 모자라네, 빨리 가서 사와야 되겠다. 가게로 달려가서 기름 사가지고 오니 늦어버렸어. 혼인잔치집 문은 닫혀버리고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이거죠. 신앙생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다. 항상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앞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다. 지금 당장 주님이 아직 안 오지만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신다. 좀 늦어질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늦어질 때를 위하여 기름병도 준비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개미가 여름철 추수 때 부지런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예비하여 아무 걱정 없이 겨울 잘 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결정짓는다.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 이겨나가지 못하냐는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평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한 만큼 어떻게 돼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등과 함께 믿음의 기름병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 다르다 이게. 아유, 예배 뭐 교회라니 그렇잖아.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꼭 새벽기도다, 뭐 성경 통독이다, 뭐 이것저것 하라니, 에이, 그거 괜히 귀찮게 왜 그래?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런 사람은요, 등만 들고 나간 사람이야. 기름병 준비하지 않고. 그걸로는 제대로 안 돼요.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예배만 달랑 보고 있는 사람 등만 돌고 있으니 거기서 나중에 주님이 바로 오지 않고 생각보다 늦게 오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왜?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지. 막 조는데 어떻게, 만약에 안 졸았으면 알았을 거야. 아이고, 기름이 많이 모자라네. 미리 가서 사왔겠지. 근데 다 잤어. 졸며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졸며 자는 피곤한 때가 온다. 신앙에 잠을 자야 되는 때가 온다. 그러니 그때 정말 안 자고 깨어가지고 잘 지켜보고 있었으면 기름이 다 떨어져가네, 지금은 좀 사와야 되겠네 해서 미리 사왔을 텐데, 자니까 못 보는 거지.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환난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급해. 언제 내 믿음 제대로 돌보기는 할 수 있나요? 그러니 믿음의 기름병 준비를 해놔야 된다. 하루 종일 째깍째깍 몇 초마다 기름이 얼마 남았나 확인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환난 때는요, 다 졸며 자게 돼 있어. 그때는 급급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해, 성경도 제대로 못 봐.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믿음의 기름병 준비하지 않으면요, 등에 불이 켜져 있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다 떨어졌네.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 주일도 잘해야 되지만, 주일 오후 예배도 제대로 잘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제대로 잘 드려야 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내야 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났더니 나는 늘어나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장이라.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병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내 믿음의 기름병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주일 예배와 함께 또 다른 새벽기도나 또 철학기도나 말씀 공부나 성경 통독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 다 믿음의 기름병 채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무엇부터 열심을 내야 될까? 할 거는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첫 번째는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된다. 뭐니 말씀 열심히 내야죠. 예배는 기본이고,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유명한 말씀이죠. 다 외우는 사람도 많은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잠언 앞에 시편 아닙니까? 자, 찾았나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듯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하늘이 다 형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말씀에 열심을 내야 믿음이 자라더라. 말씀에 열심을 내야 세상 복도 받더라. 왜요? 말씀 속에 세상 지혜도 있더라니까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 속에 영적인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지혜, 세상 지식도 있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 다 읽고 보면 야,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올바른 거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런 망하는구나. 다 알게 돼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법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참으로 믿음의 기름병 잘 준비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말씀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열심히 해야 될 거 뭐니 해도 기도지요. 또 기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2절 이거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번호도 좋아요. 12. 같이 읽으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예. 아까도 말했지만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지만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야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 참 또 받은 복으로 주님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특히 인내해야 되지만 그냥 인내가 안 된다. 기도로 항상 힘써가지고 이길 수 있다. 네 마음의 인내만으로 이길 수가 없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말이죠. 교회 예배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참 이럴 때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아, 교회 안 가고 예배만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더 정성을 쏟아 예배해야 돼. 왜? 자칫 안 그러면 예배가 흐트러져요. 믿음이 흔들려버려. 대충 예배하게 돼. 예배를 드려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다 돼. 근데 집에서 예배하고 저기 다른 데서 예배하고 하다 보면요,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은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뭐 이런 일 저런 일, 예? 전화도 오고 뭐 손님도 오고 뭐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도 가서 갑자기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예배가 예배 같지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인터넷 예배가 될수록 더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더 온전한 예배로 드리도록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예배가 되지.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근데 충분히 했어, 이제 더 안 해도 될 거야. 그런 법은 없어요.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기도한 적은 없다. 이게. 누구도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하지. 기도 너무 많이 해가 더 할 것도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불같은 성령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했어요. 어쩌면 식사도 안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도 모르지.
그때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기도 안 해도 되더라. 저절로 그 다음에 저절로 부흥하더라. 아닙니다. 그 뒤에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열흘 동안 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제 뭐 기도할 거 있나?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어요.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했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환난 받을 때도 기도하고, 박해 받을 때도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다 성령 충만 받았고,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됐어요. 교회 문제 생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7명 집사를 뽑았더니 오히려 더 또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또 더 부흥했어요.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온 교회 모여서 힘써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도 베드로 사형당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구해줬습니다. 천사 보내가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납니다. 그때 뭐 열흘 동안 급식하며 기도했는데 더 무슨 기도하겠어. 나 옛날에 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옛날에 기도 많이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해야지. 그때 많이 했는데요, 그때 충분히 해놔서 평생 기도 안 할 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부족해. 기도는 또 하고 또 해야 돼.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하러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기도의 줄 놓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 줄도 놓쳐. 그러다가 정신줄까지 놓치면 끝이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지혜로 갑절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나라 상급받는 복된 사람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